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아침부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이 오후에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보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조용하시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의 가족 가운데는 사역자들도 있고 내 남동생은 목사고 나는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미사도 드렸고 결혼도 거기서 하고 그랬다라고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성당을 다니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가 빠진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뚱딴지 같이 교회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율법에 능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각종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에게 희한하게 각을 세우고 또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또 그런 예배라든지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능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각종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셨을 때 그들은 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가 마음에 걸려서 무시가 되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분 보도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힘써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힘써 열심히 드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이 있고 성격적인 성실함이 있어서 열심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나중에 예수가 빠진 교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허탄할까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또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혹시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까? 예컨대 우리 종교다원의 물결이 지금 온 세계에 강한 기류로 불어닥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반해서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로마 가톨릭부터 이슬람, 힌두교, 불교, 세계 각국의 모든 정령신앙까지 서로를 이제는 인정하자, 소통하자, 대화하자 하면서 거대한 종교연합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해.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들만 왜 구원이 있다 그래?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까?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망설여진다면 오늘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서로 소통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자, 종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종교 전쟁으로 번지니까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리 싸움에서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물타기가 되고 편협하게 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끝인가? 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지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불교계의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평생 정말 이렇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고성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임종계 열반송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였다.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평생을 정말 이렇게 청렴하게 지내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고승이 한 말이라면 참 여러분 그 마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한 말이라면 진실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평생 믿어보니까 이 길은 아니더라, 이곳은 진리가 아니더라, 이 길을 오면 지옥 가니까 안 된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데 대해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반격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모두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후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우리 인간에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인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성육신하시고 유일하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성령님으로 잉태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 공자, 마호멧,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 그 누구도 아무리 신격화하여도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 부활 이르기까지 그것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교 통합과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모든 세계가 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교 분쟁을 해소하려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왕래하자고 하는 이 유혹은요, 마지막 때의 미혹입니다. 종교 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므로 우리가 논쟁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에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요,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유명한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도자였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하고, 또 이 사람이 영생에 목말라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도 남을 가르치는 율법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크나큰 고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원천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 내가 정말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니고데모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해가 환하게 뜬 낮에 찾아가서 만나면 되지, 밤에 아마 아무도 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비밀리에 왔던 것을,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뒤집어 쓰고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선생님께 가서 물었어요. 예수 선생님, 나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내 이 문제를 좀 들어봐 달라고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는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디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던데,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고 좀 이렇게 거듭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다 컸는데, 내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엄마보다 키도 더 크고, 그런데 내가 다시 그러면 모태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이렇게
노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살았지 않느냐.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릴 건데 바라본 적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은 것 같아요. 정보로서, 그죠? 직접 만나기 전에는 정보로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아는 것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처럼, 그리고 자녀와 부모 관계처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면서 속속들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분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 니고데모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기가 추종하는 그러한 개인이라든지 팀이라든지 그렇게 선호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열렬하게 우리가 추종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지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팬이다 그렇게 해요. 팬. 그죠? 우리 야구 팬들도 많고 축구 팬들 많으시죠? 그것처럼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김연아 팬도 있을 것이고 팬클럽에 가입해서 열렬히 활동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정보로서 예수님이 그랬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들었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무리를 걸었다는 그런 소식들 다 들었을 때 그는 분명히 이 예수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런 문제를 의논했을 때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팬이 참 좋은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선물도 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팬이요, 믿을 대상은 못 돼요. 그렇죠? 여러분, 팬이 참 선수들이 내가 지지했던 선수나 개인에 대해서 인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그 주인공이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성적을 계속 내지 못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왕창 실망했을 때는 팬이 분노합니다. 지지했던 만큼 그것이 분노가 생기고 돌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팬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팬이라고 칭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팬들은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그 나라가 대체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많고 정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좀 건져내어 주고, 또 우리 민생고를 좀 해결해 주고, 또 병든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못 고칠 병도 없으니까 뭔가 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팬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그 성에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쫙 깔았습니다. 양탄자처럼 쫙 깔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들떴어요. 설레었어요. 기뻤어요. 왜요?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우리는 이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우받고 무슨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정말 인정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거든요. 죽으려 오셨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예수님을 보고 팬들은 일시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추종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만큼이나 일시에 급변해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 끌 탁 던진 지가 언제입니까?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바라바는 놓아주라, 흉악한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팬처럼 무엇인가 자꾸 얻어내려고 예수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분의 능력을 좀 얻어 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혹시라도 믿게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저버릴 수 있고 내 삶의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 호기심 어린 그런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을 보면 그도 팬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그 인격에 감동되고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서서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속에서 터쳐나오는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성령님께서 바로 자신인 것을 말씀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뭐라카노 지금? 우리가 볼 때 초라한 그 갈릴리 정말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아니냐? 촌 구석에서 온 그 무시할 만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는데 다 이렇게 어부 출신이고 초라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는 저 젊은 청년 지금 뭐라카노 이런 거죠. 예수가 그러면 자기가 성령님이면 하나님이라는 소린가? 여기에 경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어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탁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때서 만약에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요, 자기의 위치가 좀 이렇게 왕따 당할 그런 분위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이제는 니고데모에게 달려들었어요. 뭐라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제 조금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가 펜에서 점점 예수님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요한복음 19장 정도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큰 부자였지요. 그래서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헌납한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지금 벌벌 떨고 있겠죠. 자기는 좀 약간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가 무죄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를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이 삼엄한 시기에 말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제가 장례를 치를 거니까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을 때 누가 오느냐? 니고데모가 옵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정말 모략과 침향, 굉장히 귀한 향품인데 그것을 한 32kg 정도 들고 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몸에 모든 피를 다 닦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향품 처리를 해서 이렇게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넣어두는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따라다녔다고 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이 무렵에는요, 예수님을 밤낮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무서웠거든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주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눈을 똑똑히 뜨고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그들은 정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팬과 제자의 차이를 보면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내 재산상의 손해가 올 때, 그리고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위협이 올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기도했더니 뭐든지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이럴 때는 우리 신앙이 참 이렇게 참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진짜 신앙의 시금석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오히려 내가 죄적인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에 하나 더 고통이 따르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판가름이 나는 때가 어느 때냐?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우리에게 때로는 풀무불 같은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실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을 하려면 과연 내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이 나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지금 팬인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자신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라도 내가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팬에서 제자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십니까? 아멘 정말 되십니까? 우리 대연성결교회는 큰일을 이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수쟁이 이런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듯이 그런 정말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리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작심삼일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해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의 위협과 또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정말 이렇게 나 혼자만 근근히 소극적으로 수비만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나 한 알만 달랑천국에 겨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유일한 구원자로 그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고 우리 영혼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그러한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이러한 따르는 팬그룹이나 무리로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는 설교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일일이 예수님이 다 선택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12명을 훈련시키시고 정말 그들은 각별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과업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바톤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찌질해 보였지만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정말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바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딱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면서 들려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 바울 손에 들려진 그 놀라운 이 사명, 지상 명령,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터키 땅과 유럽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여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정말 우리 손에 오기까지 각 유럽에서 각 나라로 독일로 그죠? 또 영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조선 땅까지 복음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200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나 혼자만 믿다가 겨우겨우 구원을 딸랑딸랑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았던 세월보다 점점 험악하고 어쩌면 더욱더 포악한 세상이 될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종교적으로도 혼탁하고 영적으로도 혼미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공산 사상이라든지 많은 그런 안팎의 또 향락, 쾌락 이러한 문화들 얼마나 안팎으로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신 대로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먼저죠. 우리가 먼저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서 행하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지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과 호흡이 착착 맞는 예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데 대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 이 세계 정세를 운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보는 대로 키 그림이 여기 딱 걸려놨는데 그래도 1:1 제자 양육을 했다 하면 이 키 그림이 마음에 딱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반복해요. 4번의 과정에 의해서 정말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터쳐나오도록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에 확실하게 내 안에서 믿어질 때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변함없이 예수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따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내게 구원자로 확실히 자리매김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수직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수평 관계 가운데 주 안에서의 교제권과 주 밖에서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주님 안에서의 성도 간에 교제하고 주님 밖의 영혼들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에게 개인의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나 하나님의 훈련용으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되고 무조건 응답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전부 다 내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성령님이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편견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추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런 자들에게,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사역이 밥하고 뭐 이런 사역보다도 진짜 중요한 사역 뭐냐? 영혼을 맡기시는 사역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볼 때 자녀들에게 밥도 해 먹이고 또 위생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수적인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요. 우리의 각 가정마다 진짜 우리의 그러한 기대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게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인 4인 5인역을 감당하면서 열심히들 일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하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본질,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영혼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교회 안에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과 함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말씀 가운데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대언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들 또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그런 면류관들을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요, 어제 수련회 했는데 이제는 9기가 들어갑니다. 7월 달부터. 그런데 앞으로 100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제자들이 정말 가서 헌신도 하고 각 나라로도 흘러가고 이 땅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